오늘은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2부 예배에서 또 이렇게 간략하게 예식을 진행할 텐데 심히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이병희 장로님의 후손들이 장학금을 보내오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수개월째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참 아쉬운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약해질 것이고 성도의 수는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질적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장안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장안교회와 성도들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위기와 시련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의 불이 꺼져버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되어져 간 것이 역사의 결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정금같이 단련되는 기회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역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역사로 나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33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어렵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의료가 들어오고 교육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사업을 했던 그 의료와 교육에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정부에서도 했지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선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낸 것입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련의 때에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저는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인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빛이 되어 왔습니다. 90년의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에는 민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계명중학교를 세우고, 성심보육원을 차리고, 장학유치원을 세워서 민족혼을 일으키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병희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전도사님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일제시대에,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자가 되고 반공주의자가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권을 가진 그런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남한에 와서 한 그런 만행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민족주의자가 됐고 반공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공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전에 이병희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장로와 함께 장안교회는 세상이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 무너져 버리고,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 농사도 지을지 못하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와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될지 막막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칙 4가지를 주십니다. 그 원칙이 따라합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이 4가지. 너희가 나라를 세우는데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으로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든 또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를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화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님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기록에 의하면 남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빈부의 차별이 있었고, 여러분,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존중해주는 그런 인애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 민족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내에 민족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서 그 산하에 그 충청남도 독립운동을 하는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책에다가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장안교회에서 민족학교를 세워가지고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논산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진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일제가 모든 것을 다 악업하고 어두움으로 통치하는 그때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이 침략하고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장항에도 군산에도 여러분 미국 창고가 있는데 이 미국 창고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창고라기보다는 일본으로 곡물을 송출해 가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일에 감옥에 잡히고 또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도 의를 몸으로 행했던 분이 바로 장로님인 겁니다. 해방 후에 장항에도 좌우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대적되고 원수가 됐습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서로를 화해시키고 또 좌익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민족은 어떤 경우에도 이데올로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세 라고 하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애, 진리, 의, 화평,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으로 주신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표현에 좀 재미있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지만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던도다. 인애와 진리가 짝이고 의와 화평이 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원칙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진리의 기반을 둬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진리의 기반을 둬야 돼요.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진리는 좋은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사랑에 근거해야지만 됩니다. 사랑을 벗어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평화를 깨뜨리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평화가 깨지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평화를 깨뜨려서 이루는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평화로워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여야지만 됩니다. 평화는 단지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돌보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민족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수탈해 가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신앙의 전통이 우리 장안교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긍지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인애, 진리, 의, 화평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철저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돼야지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냥 민족주의자가 되고 반공주의자가 되고 인애와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회복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그런 경제 이런 것도 회복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속히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인내와 진리와 의와 화평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회복될 때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돼야 세상이 변화돼요.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성도가 회복이 돼야지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돼요. 성도가 1% 회복되면 그 교회는 1%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 교회는 10%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100명 중에 50명이 회복이 되면 그 교회는 50%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고 교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이 땅이 이 세상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를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모이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인들이 모이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로님들이 모여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모여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플랜카드로 써서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부와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편향적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두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에 갔는데 두 가지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끝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끝나지 않는 논쟁. 저는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성을 깊이 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5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 2부로 나누어서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가페월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가페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부, 2부로 세 곳에 나눠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주간 기도회도 열려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열려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또 큰 틀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려져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이건 논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코로나 끝나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찬송하고 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돼 있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일터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거룩해지고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장항지역 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항교회를 존귀 여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냐 없는 때냐 라고 하는데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일부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당회실에 오셨는데 그래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일요일 날 뭐 하셨어요? 교회 갔다 왔다. 어머니 이런 때에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때에 그래 교회 가기 어려운 때다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11시가 되면 다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11시가 돼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철저하게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